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족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참 또 제사 지내는 방법 이런 건 정말 안 읽으면 벌 받을 것 같고 읽자니 힘들고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러면서 성막의 셋업이 끝납니다. 참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막의 의미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과 이 성막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적히면 성막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거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막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성막과 여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육신이 된 예수님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받아들이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얼굴에 주름살은 하나 더 늘고 얼굴도 처지고 피부도 처지고 내 자신을 보면 한심스럽고 하는 일마다 사고치고 나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나는 고통당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거룩한 이유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오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계속 타오르는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끊이지 않는 등불, 이걸 히브리어로 네르타미르라고 표현을 해요. 네르타미르. 그러니까 계속 타오르는 등불이에요. 영원히 타오르는 등불.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 등불의 열매로 네르타미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히브리어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네르마랍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서쪽의 등불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언약궤 입장에서 보면 서쪽이라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앉아서 동쪽인데 언약궤에서는 서쪽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서쪽에 이 등불을 매일같이 촛불 6개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날 일몰 때부터 다음날 일출 때까지 계속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6개 중에 하나는 계속 불을 남겨서 24시간 동안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5불은 밤에만 켜지고
하나는 남아서 24시간 동안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에 이런 등불을 성막에 두게 하셨을까? 성막 셋업 중에 가장 마지막에 이 등불을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불이 비춰야 안에가 다 비치니까 당연히 불을 비추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더 영적인 비밀을 얘기합니다. 오늘 20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라. 이게 감나무로 짰다. 쉐멘자이트 자크 카티트라는 말인데 이건 어떤 프레셔하는 기계를 가지고 쫙 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두들겨서 짜는 거예요. 두들겨서. 사람이 힘을 들여서 절구와 공에다가 찧어서 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로 프레시해서 쫙쫙 짜가지고 100% 짜서 마르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찧어서 감람 기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기름이 너무 순도 100%라 거름이 안 생긴답니다. 그것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죠. 여러분 원래 올리브 나무의 일생은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올리브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르고 오그라들어요. 그럼 이 열매를 따서 부시고 자르고 갈라가지고 짜서 기름을 냅니다. 이것이 올리브 기름이죠. 마치 조개석의 진주 같아요. 조개석에 어떤 이물질이 하나 들어오면 너무 아프니까 조개가 자기의 살로 싸고 싸서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올리브 열매도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진디겨서 짜서 내는 것이 아름다운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은요 이 올리브 기름이 마치 우리 유대 민족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밟히고 매맞고 포로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협하고 늘 둘러싸여서 공격당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찢는 감람류의 첫 번째 미닝이 뭐냐면 첫 번째 미닝은 이 등불은 고통 속에서 지키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와요. 얼음이 오는데 그 얼음이 막 나를 쥐어짜는데 그 속에서 순수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딱 뭉칩니다. 여러분 혹시 이태리 식당에 가보셨습니까? 가시면 올리브 기름을 한 방울 띄우면요 절대로 안 섞입니다. 빵에 찍어 먹는데 끝까지 지들끼리만 붙어 있어요. 네. 뭐 우리는 먹는데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이 올리브 기름은 절대로 다른 액체하고 섞이지 않아요. 다 믿음으로 똘똘 뭉치. 그런데 이런 딱 똘똘 뭉치는 그 성질, 그것이 바로 고난이 올수록 더 단단해지는 믿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주 역설적이라서 고난이 와야 클리어해집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다 축복받으면요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별의별 거 다 하고 싶고. 그런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 모든 게 클리어해져요. 딱 하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했던 펄벅 여사가 수상 소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젊어지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젊어진다는 것은 마치 낙제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영예로운 이런 위치에 도달한 것도 나이를 먹고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나는 50년, 40년, 30년, 20년, 심지어 10년 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늙음으로써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걸 아름다운 성숙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펄벅 여사의 소감을 제 말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고난 없는 삶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해피한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마치 낙제생과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이런 아름답고 기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과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나는 50년, 40년, 30년, 20년, 심지어 10년 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믿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감람나무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7년 될 때까지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열리는데 15년이 걸린답니다. 15년 동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는 것이 올리브 열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좀 발견합니다.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라는 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에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좀 더 깊이 예수님의 삶으로 표현한 것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그는 크러쉬 되어서 우리 죄 때문에 크러쉬 되고, 그리고 그분은 던져지고 처벌되고 짓이겨져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그리고 그의 그 상처가 우리를 치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올리브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런 올리브 열매처럼 자기가 짓이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 고통 가운데 흘러나온 그 피가, 그 순결한 피가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감람산에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다가 체포된 그 장소가 올리브 가든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올리브 나무 중에 가장 오래된 건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 어릴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었던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거기에 있다는 사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순금 등잔대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막 불이 타올라와요. 그래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에 능력이라는 단어는 육체의 힘, 완력, 건강의 힘, 인간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하는 그런 능력으로 안 된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걸 스가랴서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계속 부어져야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맑은 기름과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영적인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우리 속에 잠자고 있던 자각, 인식하는 개념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미국이 영적으로 암울하구나, 어둡구나,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있구나, 이걸 다시 느끼는 게 부흥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있기 시작하면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TV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아침부터 유튜버들의 말을 해서 수많은 소식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판단했지만 성령이 내 속에 오시기 시작하면 느끼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 마음이 어두웠구나. 우리가 우리 속에 은혜가 식어졌구나. 예배의 열정들이 내가 사라져가고 있구나.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붙들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부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20절 하반절부터 보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두 번째는요, 등불은 빛을 위해서 존재해요. 등불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럼 6시부터 불을 붙입니다. 그럼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두었다가 다 끄고 하나만 남겨둡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AD 70년 티토 장군의 공격으로 그때 등잔대를 다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불을 보살피라. 이 보살핀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야로크라는 단어입니다. 등불을 보살피는 건 순서대로 정열 있게 규모 있게 불을 비추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게 바울이 해석을 했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등잔을 켜기 전에는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나라들이 그렇게 서고 로마가 서고 별의별 나라가 다 서는데도 왜 그 나라들이 무너집니까? 어둠이 기반이기 때문에. 왜 인간들이 모이면 다 부패하고 썩는 겁니까? 어둠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벌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그렇게 되면 밝게 될 줄 알고 생각하고 살지만, 마음이 밝기 전에는 절대로 어디 살아도 다 어두운 삶입니다. 마음이 밝아져야 모든 게 밝아집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복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의 빛이 내 마음에 조명해줘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밝아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운성이라는 분의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 성 어거스틴의 회심을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참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젊은 시절에 어거스틴은 굉장히 철학의 열정을 가진 남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에만 열정을 가진 게 아니라 여자를 향해서도 정욕이 불타가지고 17살에 한 여인과 함께 살면서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렇게 동거 생활을 해요. 그런데 철학적인 열정이 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키케로의 작품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다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비철학적인 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거스틴을 그냥 방황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학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니교를 만나게 됩니다. 마니교는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깨끗하다는 종교입니다. 육체가 악하니까 그러면 육체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영혼만 건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내 마음대로 즐기고 영혼은 영혼대로 귀한 진리를 찾고, 그래서 또 이 성 어거스틴이 거기에 심취합니다. 9년 동안 빠졌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아바타 2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아바타 2. 1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 아바타 영화를 보면 한 가지 독특한 장면이 1편, 2편에 다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둘러 손을 잡고 막 주문을 외우면 신비로움과 황홀경에 빠져요. 근데 그 황홀경에 들어가면서
놀라운 힘이 발휘되고 그들이 굉장한 환희를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니교 같은 영향이에요. 영적인 걸 추구해. 신비한 거. 우리 인간이 영적인 것 뭘 사모하면 신비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는 쾌락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20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이상보다도 실용을 추구합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어거스틴이 수사학교를 차립니다. 말을 가르치는 학교를 차린 거예요. 돈 벌어 먹고 살려고 학원을 차린 겁니다. 그러면서 신플라톤주의를 또 배우게 되고 심취하게 됩니다. 마니교는 화려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너무 좋지만 마니교가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는 희미하지만 그에게 절대자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86년 9월 어거스틴 나이 32살 될 때에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만납니다. 그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에 깊이 감춰진 것을 살펴보면서 비참한 나 자신으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내 마음의 눈앞에 그것들을 놓았을 때 내 안에 큰 폭풍이 몰아쳤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혼자 떠나서 나 자신을 치면서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얼마나 영원히 제가 당신의 화를 받아야 됩니까? 오 주님, 제가 저지른 과거의 죄악을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길티 필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한 겁니다. 하염없이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내일이야.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오래 버틸 것인가? 왜 지금이라고 말하지 못할까? 왜 지금 나의 이 추악한 죄들을 마무리하지 못하는가? 그러다가 바로 그 순간에 아주 가까운 집에서 한 어린아이가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년지 소년인지 모르겠는데 노래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톨레레게라는 단어의 뜻이 집어서 읽어라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그 말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읽었는데 성경책에 이 부분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의 고백에 내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쫙 조명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모든 의심의 어둠들이 다 사라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성 어거스틴을 회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빛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큰 빛으로는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주관하시는데 그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죄를 짓는 순간에 모든 빛은 사라지고 죄의 어둠이 찾아오고 절망과 좌절과 저주의 모습들이 인간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다 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의 불을 끄는 거는요,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병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의 행복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꺼버린 그 불을 이 캄캄한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불을 켜주시기 온 거예요. 불을 켜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다 꺼버린 그 불을 켜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통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요한일서 2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빛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하면 성령이 오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르친다. 참되고 거짓되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의 모든 병은요, 사람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에요. 빛의 역할이 뭡니까? 빛은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빛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을 쳐도 그 기쁨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빛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올리브 열매가 어겨지고 끼어지고 찧어져서 그 자신의 맑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내 가슴에 머금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미국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